로마서 이제 서신을 이제 써서 로마에 있는 이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죠.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 내가 맡았다. 우리 함께하는 이 복음에 함께 나선 이들이 이제 그 일을 맡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이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복음 전파에 나선 이유가 뭐냐? 여기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처음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로마서를 끝내는 마지막에 이게 로마서 16장이 될 겁니다만 잠깐 그 부분만 확인하고 우리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만 마지막 대목이 됩니다. 로마서 16장의 이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장 5절에서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마지막 대목에서는 16장 26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장에 있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나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모든 민족이나 이게 이제 같은 뜻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 하는 말을 로마서의 처음에도 사용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사용함으로 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명백히 아주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좀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믿음이 행하는 순종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믿음에 의해서 요구되고 있는 순종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믿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순종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을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순종이 나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이제 생각 속에 이제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이제 순종이 그러면 나중이구나 그런 이제 이해를 갖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씨앗이 되고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제 또 열매를 맺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견해는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괜찮은데 자꾸 이제 어떤 사고로 자꾸 우리를 이제 몰아가냐 하면 믿음이 이제 첫 번째 단계구나. 그러면 이제 순종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표현을 들으면 그렇지 믿음이 씨앗이고
순종은 열매고 믿어 순종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종 자꾸 누가 얘기하면 그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런 말씀을 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중요한 거야. 누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볼 때 믿음 다음에 이제 순종이 오게 된다라는 어떤 단계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그렇게 구별지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그리고 순종이 믿음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좀 우리가 직역을 하면 믿음의 순종이 될 겁니다. 믿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순종,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무슨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고도 하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쪽에서의 책임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떨 땐 그것을 순종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순종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동시적인 것이다. 우리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얼마나 좀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과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라는 이제 말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말과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좀 무겁게 보다도 좀 책임 있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대부분은 다 믿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누구는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라는 표현이 더 무겁게 느끼실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상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자면 주께 순종합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훨씬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려는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좀 쉬울 수 있는 것으로 그러나 이제 순종 그러면 그건 좀 어려운 것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이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냐 하면 우리 믿음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조금 분리해서 믿음은 당장 내 것으로 만들어요. 저는 믿어요.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고백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건 믿음은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 그러면 이건 이제 저의 믿음이 좀 더 자라고 또 성숙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더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좀 나중에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아까 이제 순종과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구별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보면 나중에 제가 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또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제가 좀 나중에 주님을 좀 믿으려고 합니다라는 말과
엄밀히 따지면 큰 차이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제 고백할 때는 그 말 속에는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의미를 그 말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담고 있는 말인데도 우리 스스로가 좀 구별하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순종은 좀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도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합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크다, 순종이 작다 그런 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꿔보면 느낌은 좀 다르죠. 믿음이 크다 작다, 순종이 크다 작다. 그럼 이제 뉘앙스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곧 그분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건인지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한 것들을 이제 알게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또 조금 바꿔보면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통치자가 변한 걸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였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력에 의하여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건 내가 따르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영향 주고 그래 나를 통치하던 그런 이제 지배 세력에서부터 새로운 통치, 새로운 다스림을 받게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 무슨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는다 이런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그 통치를, 그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미룰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의 내용은 사실 아닌 겁니다. 순종은 구원의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구원 속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순서가 아니고 수준에 관한 것도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리를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에 처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냥 단절돼서 끊어진 상태로 그냥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채로 그냥 있는 단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건 그 즉시 뭘 의미하냐면 내가 다른 데 지배를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그 구원자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세주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고, 그리고 그것은 천국에서의 어떤 상급의 문제고, 또 신자의 성숙에 관한 문제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구세주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이른바 이렇게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건 구원 이후에 어떤 신자의 성숙과 관련된 부분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상당한 왜곡을 낳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다라는 건 우리의 주 되심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사건입니다. 구세주와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또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의 주님으로서 인정하는 예수님은 또 뒤로 좀 천천히 좀 받아들이겠다. 예수님은 구세주시죠.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의 주님, 그건 또 이렇게 미루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내가 인정은 했는데 뒤로 그건 인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적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이유 중에는 이런 식의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그런 식의 영향을 받는 탓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2절 말씀 좀 보실 텐데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이제 보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상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10절에서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건 부족해, 마음으로 믿는 건 부족하니까 꼭 입으로 고백하는 행동이 꼭 뒤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의 어떤 차이를 구별지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한 표현은 그래서 의에 이른다라고 돼 있고 한 표현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이건 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와 입으로 고백해서 이런 거 다 의에 이른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1단계, 그 다음엔 입으로 고백하는 단계가 2단계. 이런 기계적 작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제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다 믿음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그 속에는 입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없는 게 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순서적이지 않습니다.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지 않고 이런 게 다 순서적이지 않고 이게 다 늘 동시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그냥 한 번 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성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복하게 됩니까? 우리는 다 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입니다. 뭔가 힘들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구원을 요청합니다. 구세주로서의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니까, 막힌 걸 여시는 분이시니까, 단절된 걸 이을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죠. 신자로서 당연히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 우리가 어려울 때만 주를 찾게 되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플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또는 진퇴양난 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뭐 큰 일을 안 해도 관계 속에서도 참 묘한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럴 때만 주님을 찾는다는 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인데, 그 역할만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통치자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신자로, 그의 자녀로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로 우리가 나타나져 가야 되는 거죠. 주님, 돈이 급합니다. 지금 주님 돈이 급합니다. 만이 아니라 그때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잘못 이해하고 가서 또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소문내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 급합니다 만이 아니고, 돈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냐 이거죠. 내가 가진 물질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쓰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을 더 잘 받드는 것이 되겠습니까? 구하면서 쓸 수 있어야죠. 없을 때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일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직장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직장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뜻을 섬기는 건 어떤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오늘
저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또 따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해 가시느냐 하는 거죠.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만났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 공간 속에서, 이 일터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올여름 가족끼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행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가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이제 이번 여행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제 자녀랑 부모랑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행 갈 기회는 다 날아가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을 어떻게 가면 주님의 또 뜻을 또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분별하고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무수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순간순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잘 안 돼 있죠. 일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무슨 신앙하고 있던 어떤 습관이나 방식과 상관없이 그건 일 터지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건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진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그냥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본성을 따라서 위기가 극복되면 하나님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자주 또 때로는 또 깊이 있게 또 주의 뜻을 우리가 찾고 묻고 있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현해 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는 분명히 이런 반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제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 주님의 뜻 구한 적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주님은 내가 헷갈려 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주로는 제 스스로 선택하고 삽니다. 누구는 그럴 겁니다. 알려주시는 적 없던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주님은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 때문에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설령 들렸다 할지라도 따르기 싫은 겁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듣고 쓰고 하는 우리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십니다. 묵상하면서 듣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하면서 듣게 해주시고 자연 만물,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뭔가 이 세상 앞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관한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뜻과 그 원리를 그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 이제
어떻게든 적용해 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느냐 하면, 아까도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믿는 삶은 일단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여력이 되는 대로, 여유가 생기는 대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차지하면 우리의 방식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순종을 어렵다라고 여기냐 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걸 하나님의 명령이듯 설정해 놓고, 그래서 그걸 따르면 순종이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순종 그러면 이게 전적인 헌신 이런 것과 이렇게 많이 연결지어서 뭐 모든 걸 바치고 모든 걸 드리고 모든 걸 의탁하고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보란 듯하게 뭘 하는 것, 그걸 이제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언제 집 팔아서 순종하라고 그러고, 무슨 자식 팔아서 그 자식을 팔 수는 없죠. 예. 어떻게 근데 자식을 바쳐서 무슨 선교사로 삼을 걸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막 그래야만 그것이 무슨 순종인 것 같고, 개인사 다 제쳐놓고 일생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순종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니 이제 그거에 미치지 못하면 그럼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것으로 미루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산을 청산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목숨을 바치라는 게 아니고, 불모지 같은 데 나가서 복음 전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한 날 한 날, 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너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래?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씨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말씀 속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자녀가 애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목표량을 잡아놓고 내가 한 수억 좀 내가 벌어올 때까지는 내가 집에 안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하면 훌륭하다라고 얘기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자랑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집에 들어올 때 애들이 들어오고, 애들이 좀 공부할 때는 공부도 좀 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밥 먹을 때 돼서 어디 나가 있고 그러면 그게 다 걱정입니다. 내가 수십억 벌어서 내가 효도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자식을 멋있고 뜻을 세운 자식이라고 안 하고 고약한 자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처지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좀 미루고 나중에 따블로, 누군가가 자꾸 따블로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나는 좀 더 세게 나가려고 저는 트리플로 갖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게 아닌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영접한 겁니다.
순종의 열매들은 그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보다 알아갈 때, 그때 믿음의 순종은 함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것 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작은 것부터 주님의 뜻을 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이 먹을 걸 달래는데 독을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뜻을 구하는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동원해서 일상사에서 주님의 뜻을 늘 구해 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순종의 훈련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원은 믿고 고백하고 순종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같이 갑니다. 같이.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세상 방식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멋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가 하나 이렇게 멋있는 말처럼 이렇게 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하나도 멋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멋있는 건 뭐냐? 주의 뜻을 구하고, 작은 거지만 세상은 하찮아 보이는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선택하며 나가는 그 작은 것,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숨통이 트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일이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일은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이 사회, 이 인류를 더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믿고 구원하는 삶으로 이 빡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숨통 트여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 첫 주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다 환경이 문제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믿어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작동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절대로 대수롭지 않은, 대수로운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놀랍게 간섭하시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자 되게 해주셔서 신앙안이 아니면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삶의 기적,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